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2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까지 조금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원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지역은요, 버가모에서 약 한 65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수비군이 항상 조준했던 지역 교통 요충지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나 서모나 버가모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어요. 이 두아디라는요, 염색 산업의 어떤 유명한 공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기억하십니까? 16, 14절 읽어볼까요? 16,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두아디아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며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서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이제 루디아가 바로 여기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염색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 중심으로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이들은 침묵이라는 명목하에 모여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트를 일삼았는데 여기에 조인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은요, 우상 신들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본문을 이제 18절에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어디죠? 보통 이제 뭐 에베소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도시인 두아디라 교회, 여기서 가장 긴 내용의 메시지가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도 아니고 서머나처럼 정치, 경제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면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릴 법한 그저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가장 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21세기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제가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이 교회를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름은요,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향기.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죠?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 두아디라, 두아는 희생의 향기를 뜻하고요. 이 디라는요,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희생의 향기가 계속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고통 속에 나는 향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이름만 봐도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느낌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는 성도들이 짓밟히고 진리가 가려지고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피와 눈물과 희생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적용하면요, 이 교회사에서 이 두아드라 학교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교회는 실제로 그러니까 1세기 존재했던 실제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7시대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시대, 버가모 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혼합으로 이제 콘스탄틴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늘 두아드라 이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이제 AD 500년부터 1500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예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파시즘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이전 시대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박해를 당합니다. AD 300년 전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들은요, 이 시대의 박해와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이 기간 동안 쓰였던 책 중에 이제 팍스의 순교사나 앤드류 밀러의 교회사, 러크만의 신약 교회사, 이런 책에 보시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내용이요. 교회사에 보시면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AD 610년경에 로마 감독에게 처음으로 교황이죠. 교황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또 788년경에는요, 형상과 유물에 대한 경배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1090년에는 로사리아, 염주 아시죠? 로사리아 염주가 도입됐습니다. 또 1184년에는 종교 재판이 제정되었습니다. 1190년에는 이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1215년, 오늘 우리가 주에만 전했잖아요. 화채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먹는 빵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교리가 화채설이거든요.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그런 교리가 도입되고요. 고해 성사가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29년에 평신도들의 성경 읽기가 금지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또 1439년에 보시면요, 연옥에 대한 교리가 확정되었고 1545년경에는요, 트렌트 공회에서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외경까지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이단 처형, 수많은 성경 신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도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크 에이지스,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이 시대를 내려다보시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두아드라라고요. 고통의 향기, 희생 향기 계속 내게 올라오던 시대. 여러분, 겉으로는 교황과 또 대성당과 화려한 종교의식이 가득했지만 숨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본문의 성경들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숲과 산속으로 도망가서 예배를 드는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은 우리처럼요, 성경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왈덴시안도 있었고요, 폴리시안도 있었고요, 위클리프, 다양한 이름을 불려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두아드라 교회 시대의 향기였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신세계나 이것 같은 이것은 정직의 것 같은 것을 하시는 아들이 이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 편지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에게는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하신 것과 다르게 자신의 인격을 계시하신 것은 두아드라 교회의 상태가 버가모 교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에는요, 이 당시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정제된 녹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봤던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14절. 와,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부를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든 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통찰력, 그분의 인식력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출지라도 그분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절 볼까요? 13절. 와, 만약에 우리 서로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볼 수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앉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다 안다면, 마음을 투시할 수 있다면, 아, 이럴 수가 할 겁니다, 이럴 수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서, 아니, 저 목사가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포장한다 하더라도요, 꾸민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요, 다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아시고요, 숨겨진 동기, 숨겨진 위선, 숨겨진 타협과 어떤 불손종,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한 경외심 회복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두렵기만 한 경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그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불꽃 같은 눈을 항상 의식한다면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가서에 보시면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눈을 말씀하실 때 그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5장 12절.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에 있는 비둘기들의 눈 같아서 덫으로 씻겨져 알맞게 박혀 있도다. 여러분의 눈은 비둘기의 눈이십니까? 아니면 비둘기는 한 마리 이거 한 마디 이거예요. 싱글아예요. 단일한 눈이에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제를 하는데 눈이 이쪽으로 가 있어. 주위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싱글아이가 아닌 거예요. 비둘기 눈은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불꽃 같다?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 12절. 그는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 성령님 안에서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요, 복음서에 나타난 초림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요, 초림 때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는 거죠. 두려운 모습으로. 또 그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정제된 놋과 같은 발, 놋과 같은 발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놋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정결. 사도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봤을 때 계속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문자인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밟은 듯한 정제된 눈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와, 그분의 발이 정제된 녹과 같다 말씀하시죠?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놋으로, 옥큐빗 기억하십니까?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죠. 갈보리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죠? 두아드라 교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요, 먼저 이 교회를 칭찬하시네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오, 흥미롭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언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부패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한 교회를 보시면서도 그 교회의 장점과 귀한 것들을 먼저 보십니다. 먼저 칭찬하시고 그 후에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지만 격려를 먼저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 단지 책망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숨은 선행까지도 정확하게 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 행위와 그다음에 또 네 행위를 알며, 행위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행위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독립침례 교회들은요, 이런 행위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뭔가 일하는 거죠.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머릿속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귀한 것들로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인데요. 먼저 순서가 사랑과 섬김입니다.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모든 섬김,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 나오죠? 사랑과 섬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위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리는 차갑습니다. 교리가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배교합니다. 그죠? 사랑 없는 교리가 율법주의가 되고 교리가 없는 사랑은 타협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사랑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지역교회에 아주 큰 유익을 줘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일방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서브죠, 서브. 이 서브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서번트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번트, 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섬기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은요, 사랑이 실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행위와 사랑, 섬김이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사랑의 동기 없이 뭔가 섬기려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의 동기로 섬겨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사랑과 섬김과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알고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사랑, 또 믿음이 나오네요. 성경에서는 항상요,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일관되게 믿음이 먼저예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간에 사랑보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원래.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 의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 의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 귀죠? 귀에다가 히어, 듣죠? 그걸 마음에 하트,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런 진리의 바탕이 없이 사랑만 한다면 속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요, 뭐예요?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분명해야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이제 제 두아디락교회 치명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두아디락교회는요,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이단까지, 죄까지도 받아들이는 결과가 생겼어요. 두아디라 시대는요, 교회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 장악하던 암흑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과 긍휼과 봉사는 강조하지만 교리나 믿음, 성경적 진리는 타락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를 반영해서 사랑이 먼저 나오도록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 먼저 기록된 이유는 칭찬과 경고가 다 두 의미가 다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 자체는 칭찬할만 합니다. 이렇게 또 사랑 이후에 사랑과 믿음에 이어 도와드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덕목이죠. 그죠? 인내는 근데 소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록하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나오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 사랑, 소망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인내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고 앞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행위로. 어쨌거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읽어볼까? 10장 36절. 하나님의 뜻을 향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고보서 1장 3절.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요, 두 아들에 있었던 이러한 귀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안다. 이거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마지막이 더 많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점점 줄어드는 행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진 행위였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섬김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인내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처음보다 마지막, 나중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성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 반짝합니다. 처음에 많다가 점점 식어지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육신 행위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 뿌리가 믿음입니다. 거기서 나온 행위죠. 믿음의 행위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검증으로 알게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섬김과 봉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지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요, 중립이 없어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전진하면 후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사에서 중세 암흑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우상과 죄가 많은 아주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잘하는 것, 귀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책망할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뭐 좋은 부분, 아주 뭐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책망할 것을 관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해야죠. 귀한 것을 우리가 여기더라도 책망할 것은 바로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주님, 우리 교회가 책망 받을 곳이 있다면 책망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베다니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 20절. 읽을까요? 10절 읽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9절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주 따뜻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20절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 단어는 성경에서 축복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크게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용납한 교회가 문제예요. 용납한 교회가 문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위험도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즉 문제를 만든 사람보다 그 문제를 용납하고 허락한 교회 전체에 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은요, 바알의 대원자들을 먹였던 자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가장 사악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장, 10장 나옵니다. 심지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성경 아는 사람이라면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요, 아하왕의 아내였습니다. 시돈 사람들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경배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바알의 종교를 수입하고 널리 보급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대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했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킨 존재였다는 거죠. 중에서는요, 이세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3절입니다. 네.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세벨은 아니죠.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두아디라의 영적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여대원자라고 자칭하고요, 교리를 가르치고 종들을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대에 희생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대원자로서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가장 많이 공격받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서 성경의 여자를 차별한다, 비난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여성의 가치를 낮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성의 지적 능력이나 신앙 수준이나 인격의 우열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의 이 명령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질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잠잠히 있을지니, 잠잠하라, 이 의미는요, 알지 못하는 타언어, 방언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내에서 자매님들은 방언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14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는 방어 문제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다. 이 말은요, 모든 말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적 예배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타원어를 말하는 걸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 자매님들끼리 기도하셔도 돼요. 자매님들 교제하셔도 됩니다. 찬양해도 됩니다. 간증하셔도 됩니다. 왜 권위 아래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자매님들 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제해도 됩니다. 근데 방언은 금지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요, 이 명령이요,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창조 질서에 기초한 교리임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권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페미니스트들, 성소수자 보호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요,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자 목사 허용, 남성과 동일한 사역권을 보장하라, 이런 말씀을 찾기 원해요. 근데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들에 잠잠히 있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서 2장에 볼게요. 2장. 디모데서 2장 11절 12절. 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교회를 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성경은요, 교회의 질서와 남성 리더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자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은요, 성경을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였다고요. 이건 그 당시 문화였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여성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도 포용하신다. 뭐 이 등등.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개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배교입니다. 성경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커다란 비극이 있어요. 성경을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성 목사 제도에 침묵하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감싸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해요. 야고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지지하거나 세상과 동조하거나 또 침묵하는 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절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세상과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를 다 따를 수는 없어요. 여기 2장 12절 다시 보세요. 2장 12절 읽어 보세요 한번.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디모데서 2장이 말씀에 대한 제가 강해서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좀 자유주의 신학 또 신복음주의 이런 계통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요, 그냥 이 당시 교회의 특수 상황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시대의 문화라고, 여성 차별적 문화의 잔재라고 치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명령입니다. 교리적 선언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중해 지역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이라고 뒤에 나와요. 아담, 이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신 교리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여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허용하는 순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분명한 말씀, 명령을요 문화로 다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요 동성애를 수용하기가 쉬워져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진화론도 수용하기가 쉬워져요. 그냥 이건 문화니까요. 사회운동이나 페미니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자 목사를 세우는 문제는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굴복할 것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여기 셉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 종종 나옵니다.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PC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PC? 이게 원래는요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보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불편해하면 진리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누군가 기분 나쁘면 그 말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수자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 한마디로요 성경적 진리를 임마감할 수가 있어요. PC 문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와 충돌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PC는요 성차별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PC는요 그런 절대주의는 다른 종교를 모욕하는 혐오범 낙인을 찍습니다. 혐오범죄로요. 그래서 이 PC는요 오늘날 진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통제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PC라고 하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PC는요 한마디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불편하니까 말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PC는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PC는요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자 목사를 허용하는 순간 교회는 사실상 우리는 성경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아디라가 이 문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가르치는 자리에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랑과 포용과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자 지도자, 여자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회라면 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세벨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